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설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캠페인 4번째 시간으로 죽은 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렵고 짜증나고 혼동되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나은 세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어떤 분들은 천국을 믿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에도 천국을 믿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리 크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때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무척이나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 1세기 때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빨리 가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풍족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 핍박도 받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리는 편안하고 풍요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재미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계속해서 예배만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프를 치면서 끊임없이 찬송가만 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재미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의 거짓말 중 가장 큰 거짓말은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천국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천국은 재미없고 별 볼 일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 전부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천국에 대해 바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천국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들을 경험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요한이 자신이 천국에 가서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중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축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완전한 관계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관계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완전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의 몸은 달라 보여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세히 본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몸이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는 분을 만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은 우리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우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간 사랑하던 가족, 친지, 친구들을 알아보고 기쁜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천국에 가서 자신보다 먼저 천국에 간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곳은 너무 좋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그 지긋지긋한 현미밥만 억지로 먹이지 않았다면 이곳에 더 빨리 올 수 있었을 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친척, 가족, 친구들을 모두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모세,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이사야, 베드로,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본다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보는 것이 지긋지긋한데 영원히 볼 것을 생각하니까는 끔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도 완전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기주의적으로 다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가족, 친척, 친구들과 싸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관계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완전한 관계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은 천국에서 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고 배웠습니다. 요한은 생명수 강을 보았습니다. 생명나무도 보았습니다. 요한은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천국에 대해 새롭게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천국에 가면 우리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고 싶은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을 미리 없애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자연재해, 사고가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요한과 같이 천국을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장소에 가서 구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이가라 폭포, 그랜드 캐년, 산호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천국에 있는 강, 나무, 열매 등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천국은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일할 것이라고 아십니까? 3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중에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일하느라고 힘들고 지친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하는 이 말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냉커피만 마시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을 싫어할 것입니다. 만약 일하는 것이 나쁘고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기 싫은 일을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하기 때문입니다. 적성에도 안 맞고 은사와도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의 적성, 성격, 은사에 맞는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우리가 즐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는 없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는 일을 바꿔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에는 병과 죽음이 없기 때문에 장의사, 의사, 간호원, 약사가 없는 곳입니다. 또 그곳에는 목사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이 있는데 누가 제가 가르치는 것을 듣길 원하겠습니까? 그곳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며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 3절 상반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또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어둠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아파서 고생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완전히 건강하게 나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나 과거의 실수나 실망 때문에 고민하고 후회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될 것입니다. 이혼 서류, 장례식, 교통사고, 파산 신고, 직장에서의 해고, 질병, 이런 것들은 천국에 없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모님 루스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 골프가 있을까?
여러분 중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루스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답이 아주 제 마음에 듭니다. 사모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을 즐겁게 해준다면 천국에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완전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한숨 소리가 없고 웃음 소리만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챗 피치라는 사람이 2007년 10월에 88세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에 그의 친구 34명이 그로부터 성탄절 카드를 받았습니다. 사망한 지 2달이 지난 친구에게 카드가 왔기 때문에 모두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카드를 보내게 나를 잠시만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허락해 주셨어.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야. 너희들도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와 함께 다시 만나자. 너희들 중 몇은 금방 곧 올 수도 있어. 즐거운 성탄절을 지내라. 너의 친구 챗 피치. 이것은 챗 피치가 장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카드를 써서 사망하기 전에 그의 이발사에게 건네주고 성탄절 전에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천국에서 너무나도 재미있게 웃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완전한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은 더 완전하게 변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어떤 곳이고 천국에 가서 누릴 축복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전혀 죽음이나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을 집례하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제목이 삶이 죽음보다 힘들다 였습니다. 삶이 죽음보다 힘들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삶이 사는 것이 죽음보다 더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삶이 죽음보다 더 힘들다는 느낌은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은 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분들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딘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어렵고 두려운 일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기대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또 어렵고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기대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을지는 모르지만 죽은 후에 어디로 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 설교를 했다면 그 제목을 이렇게 바꿨을 것입니다. 삶은 기대가 되고 죽음은 더 기대가 된다. 삶도 기대가 되고 죽음은 더 기대가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상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제 후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누리며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풍족한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 번도 하신 분이 한 번도 하시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저와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저의 죄를 다 지시고 저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후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풍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제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제가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살 때도 풍족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직 천국의 소망이 없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진 것이 부족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그 두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혹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면 여러분 주위에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에 꼭 주일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항상 두려움을 이기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강 목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설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캠페인을 위해 저희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에는 4장 매주 하나씩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설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소그룹 교재가 있고 또 30일 동안 할 수 있는 큐티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실 분들 또 동참하실 교회들은 이 교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는 크리스천 리더에서 발간되었습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셔서 이번 캠페인 동안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일주일 되시고 축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